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어떤 분이 홍익학당에서 7년 한란의 시기는 언제 오냐고 하니 윤홍식 선생이 7년 한란 즉 개벽은 2020년 경자년에 시작되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회에서 말하는 7년 한란 뭔데요? 지구에 이만한 재난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빙하 녹고 지진 나고 난리 나고 지구 막 온도 올라가고 자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7년 한란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볼 땐 작년부터는 확실히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앞으로 한 7년은요. 종교니 뭐니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기로 갈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려면 묵은 것부터 털어야 해요. 묵은 것 터는 시기가 앞으로 한 7년간 올 거예요. 그래서 종교니 뭐니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신천지 난리 났었죠. 코로나 때문에. 자, 코로나로 인해 인류 문명이 바뀌고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디지털 혁명 일으켜 놓은 게 지금 제대로 인류의 삶에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물질 개벽이 이미 개발해놨던 기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거 이제 코로나 덕에 합니다. 그게 작년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털립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종교들이 예배를 못해요. 그러면 돈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소요 스님들이 한 번씩 불교도 털어주고 또 빤스 목사님들이 기독교 털어주고 막 털어요. 이제 종교 지금부터 신나게 털릴 겁니다. 한 7년간 이런 게 7년 대환란이죠.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예전 어른들도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 상황을 경험했어요. 로마 시대 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매 시대 소시오패스들이 창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 비슷한 걸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질혁명, 물질개벽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 모든 문화권이 하나로 자본주의가 해놓은 기특한 일 하나가 전 세계의 문화를 단일화해놨어요. 돈으로. 모든 신분, 그런 계급 다 타파하고 돈 계급으로 다 단일화해놨어요. 전 세계 문화가 다 똑같아요. 이런 상황, 이 정도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상황이 저는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 부리고 있으면 도태된다고요. 빨리 변화를 따라가야죠. 지금 나는 스마트폰 죽을 때까지 안 쓸 거임? 이러면 도태되죠. 문화에서 이 문명에서 소외되잖아요. 소외된다고요. 정치 문명에서 소외될 겁니다. 종교 개벽 선포식입니다. 개벽은 시작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년간 무섭게 종교가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이 기존의 위선자 집단들이 영적 갑질하던 집단들이 다 털릴 겁니다. 라고 하던데 저 또한 2020년 1월 1일 꿈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혀 너무도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며 소리치며 깨어났는데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칠성경을 하라고 하더군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온몸에 유리 파편이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떠올리며 전염병이 돌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후 정말 코로나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고통과 불안감은 물론 경제적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며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이할 코로나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전염병들과 천재지변 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경영 씨가 그러더군요. 코로나는 천사라고. 코로나는 인류에게 더 심각한 전염병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며 앞으로 우리는 입 마스크뿐 아니라 눈 마스크도 써야 할 거라고 하던데
눈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비생 TV에서도 우한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더 센 바이러스 바람이 부는데 동양인들은 바이러스로 60%, 천재지변으로 40% 날리고 서양인들은 반대로 바이러스 40%, 천재지변은 60%라고 합니다. 하늘은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기 위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하여 호흡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바이러스는 영이 거하는 심장을 공격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죽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바이러스는 인간의 혼이 깃든 장기인 간을 공격하는데 이 셋 중 세 번째가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폐와 심장과 간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일명 3종 바이러스 세트라고 합니다. 카르마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십승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육신의 옷을 벗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겉보기엔 상당히 운이 좋아 바이러스 난이나 천재지변에도 살아남지만 마지막 관문인 신명기에서 허락지 않아 끝내 소멸되는 사람들로서 먼저 죽는 사람들보다 카르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잔인하고 영리한 서바이벌 게임을 연상케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데. 본격적인 시간대는 첨성대에 있는 안전핀이 제거되면 자연재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안전핀은 3회전을 돌면 제거되는데 현재 2회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지요. 하늘이 준비한 바이러스는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바이러스를 담당하는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명님들이라는 말씀인데 이 또한 상계님 공사 말씀에 다 있습니다. 7월에 제비창골 산밭에서 공사를 보신 뒤 성도들을 거느리고 서전제 꼭대기 십자로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손사풍을 불리시며 장질부사 열병을 잠깐 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만하면 사람을 고쳐 쓸만하도다 하시고 손사풍을 더 강하게 불리신 후에 손사풍은 봄에 부는 것이나 나는 동지 섣달에도 손사풍을 일으켜 병을 내놓느니라.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나의 운수는 더러운 병 속에 들어있노라 하시니라. 이에 갑출이 여쭈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치병을 하시면서 병 속에 운수가 있다 하시면 무슨 연구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을 못 들었느냐. 병목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운수가 돌아갈 수가 없느니라. 병목이 너희들 운수목이니 장차 병으로 사람을 속는다 하시고 내가 이곳에 무명 악질을 가진 괴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병이 일어나리라. 이 뒤에 이로모를 계질이 침입할 때는 주검이 노물고에 세빗대 밀리듯 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한바탕 크게 시끄러워지는데 병겁이 돌 때 서신사면 기대현 들고 들어가면 세계가 너희를 안다. 그때 사람들이 저 도인들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증산도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나에 대한 의식, 생각,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내장된 프로그램대로 작동되며 우리 몸에 있는 정보를 리딩하여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모두 공유하면서 자신의 정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신명들이 지상에 내려와 정해진 수순대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살자와 죽을 자를 선별하여 한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약도 없고 그저 음모론에서 그 원인을 찾는 수준이 당연합니다. 물론 상계님께서 병이 돌면 병원과 약국부터 쓸어버린다고 하셨으니 당연 약은 없습니다.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바이러스 난을 통해 종교와 의료 매트릭스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처참하게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붕괴되는 것을 망연자실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물론 이 또한 각자 의식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인연 있는 자들은 이 소리가 하늘에서 불어주는 황금 나팔 소리임을 인식하여 어서 준비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7년 환란 속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채지가는 전라감사였던 이서구 씨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멈춰 이상히 여기던 중 하늘에서 지필목을 준비하라 하여 지필목을 준비하니 받아 적으라 하여 기록한 내용으로 남조선 뱃노래, 초당의 봄꿈, 달노래, 7월 시가, 난강철교, 춘산노인 이야기 6편으로 이루어진 비결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심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